샬롬,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온 광야로 쫓아와서 포위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사울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숨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었던 엔게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큰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굴로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 사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잘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온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고 함부로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이릅니다.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동굴에서 빠져나갔을 때에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다윗은 말하기를 어찌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에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임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주셨지만 다윗은 사울을 아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제거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옥놓아 울면서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을 멸절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다윗도 사울의 말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엔게디 산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옳다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